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에서부터 오늘 11절까지는 안 읽었지만 이 11절까지가 사실은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90% 이상 다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다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위로로 찾아오게 되고 내가 받은 이 고난과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게 왜 나에게 찾아오게 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쏟아부은 것이고, 여기서 환난에서 이기고 극복하여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지금은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위로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오늘 보면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는,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커다란 메시지가 오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제 그게 오늘 주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나의 인생, 운명,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온전히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는 것도 물론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환난을 당함으로 내가 받은 위로를 남에게 비로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환난 당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 또 다른 너를 향하여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신자가 맡은 제사장의 직분을 일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평편대로로 네가 순종하여 주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세상적으로 기복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과 형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주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유대인을 위하여서만, 바리새인을 위하여서만 일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니까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같은 것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생명이 전달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고 그 방법만이 생명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전달하는데 칼을 가지고 가고 내 머리에 왕관을 세워서
내가 자랑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이 구원될 수가 없죠. 그 영혼이 다 썩어지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의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럼 꼭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든가, 이럴 바에는 내가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할 힘이 빠지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몸이 병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그 고난을 내가 이기고 넘어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그게 바로 생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들 보면 환난이 많고 고난이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간증 들어봐서 잘 알 수 있을 것이지, 처음부터 만사형통으로 목회도 잘 되고 교인들도 다 예수님 같은 사람만 나타나고, 뭐 교회는 뭐 그냥 나날이 부흥하고 뭐 그냥 저절로 척척척척 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아무 고난 없이 저절로 척척되면 그땐 긴장해야 되죠. 뭔가 커다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저만 같아도 쉽지 않은, 저는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누굴까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내 연수가 얼마 안 돼서 한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 고백을 왕 앞에서 합니다. 그 짧은 말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야곱은 자기가 한번 성공해 보기 위하여 성공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또 해봤던 사람이고, 그것을 또 다 날려본 사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죠.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만 형도 모르고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만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바로왕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왕의 환심을 쌓아가지고 출세길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런 거 전혀 아니하죠. 맨 나중에는 당신이 왕이지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가버리죠. 뭐 청탁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그게 바로 야곱 인생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지 바로가 주는 복이 진짜가 아니다. 그러한 것 한 가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몸도 지금도 연약해서 허리도 안 좋고 뭐 알러지도 생겨나고 또 이 머리도 다 요즘엔 빠져가고, 또 뭐 경제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뭐 이렇게 능력 없는 인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힘이 나는 거죠. 왜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벌써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목사는 바울 같아야 되는데, 바울에게 뭐 처음부터 교회를 하면 막 부흥되고 뭐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의 인생이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커다란 열매를 걷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커다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러한 고생을 했는데 그것은 다 너희를 위한 거다. 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짊어지고 가다가 아시아에서 허리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은혜이냐.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쪽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커다란 사랑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위로 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나머지의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면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이것을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그러니까 깊이도 깊고 넓이도 넓은 그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 성도에게 은혜를, 축복을 쏟아 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고 계시더라. 그 원리를 바울이 딱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 고난이 없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겸손을 알게 되고, 자기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온전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의 정말 그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8절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9절에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내 힘으로 하려도 다 안 되는데 죽은 것을 다시,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성도에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전달할 때 열매가 맺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 바울이 능력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이 능력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를 쓰셨듯이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성도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종이 아니에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제가 주일날 설교한 대로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거 질그릇을 하나님이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시지 않고 그 속에 보배를 넣어서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커다란 시험거리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금으로 치장해 두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이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가?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신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걸 말할 때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뭐 내가 외모로나 뭐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 겉모습, 자신의 겉모습은 후패하나 그러나 내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찾아가는데, 이러고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4장 7절이었죠.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장 8절 9절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이나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에 쏟아붓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당할 때 몰라요. 아유,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가. 근데 나중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다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가 고난당함으로 얼마나 커다란 위로를 성도에게 가져가고 위로를 주었을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전달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십자가를 중하게 생각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아들에게 쓰셨던 방법을 사용하여서 저의 인생이 그렇게 다가오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인류를 살려내셨듯이 나도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사용됨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에 다 하나님 뜻에 지금도 아멘 하고 있는 것은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잡혀서 살고 있는 인생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